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중요하죠. 이 관심에 따라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시 말씀의 성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매시 말씀의 성취, 매사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의 순서를 알려주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걸 따라가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는 큰 응답, 큰 축복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담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시간 얼마든지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1초만 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찬양이 뭐였냐면 중고등부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 내 손 들리라 뭐 있었잖아요. 어? 주를 찬양. 주라? 아, 그 찬양이요. 오늘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의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 속에 메시지로 싹 들어오는데 계단 내려오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중직자 때 그 찬양 부를 뻔했습니다. 아니 그 찬양 듣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확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지금 뭐라 하는지, 말씀 속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부분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다. 확인이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나냐면 나의 일이 정리가 돼요.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찾고 막 움직이잖아요, 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셔요. 일에 대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일이고 뭘 해야 될지 분별이 되어져요. 그걸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딱 주십니다. 참 이번 주에 받은 제 응답이 이거거든요.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확인하고 그랬더니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진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런 순서가 딱 정리가 되니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형통합니다. 우리의 형통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딱 확인되니까
불신앙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냐면 모든 것 감사, 문제가 있음도 감사, 응답 주심도 감사, 모든 사람이 감사. 요런 땅 상태가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걸 확인했는데 나는 그걸 확인하고 있을 뿐인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진짜 문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기들의 소원, 그게 뭐예요? 전부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은 뭐냐면 관심이 현실 회복이에요. 현실의 응답을 받는 거고 현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게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제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의 일과 세상의 그 상황 속에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노예의 상태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소모하는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인생이고 만족하는 인생인데 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관심이 자기들 소원을 향한 시간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80년 동안 응답이 없어. 어떨까요? 기도를 하고 뭘 해도 80년 동안 응답이 없어. 지치지 않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힘이 빠질 힘도 없을 정도로 아마 진이 녹았을 거예요. 뼈와 모든 것들이 녹았을 거예요. 8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10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작 끼케야 1년. 여러분 뭐 문제 만난 거 사건 만난 거 고작 해야 한 달, 일주일. 그것도 못 버틴다니까. 단 1초도 못 버텨요. 뭐를 모르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문제인데 지나갈 문제인데 3년도 못 버텨. 5년도 못 버텨. 제가 그래 우리 랩런트 하는 건데 요즘 랩런트들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루도 보기 싫어하더라고. 하루도. 일을 해도 1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라. 2년, 3년, 10년, 30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뛰어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게 언제 이루실지 그 시간표, 이 말씀을 교회와 우리 현장에 언제 이루실지 그 시간표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간표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뭔가를 하면요, 사람은요, 이 죄의 속성 속에서 자꾸 뭔가 스스로 이루고 뭔가 자기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든 시간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방인 고넬료와 이제 식사했다라는 이유로 베드로가 시비가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힘 빠지는 거죠.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걸 두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9장 12절,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노라.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나는 멈추겠다. 모든 걸요,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추면서 뭐에 딱 그 마지막에 10장 31절에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냐, 네가 유대인의 법을 아냐? 유대인의 법도 제대로 모르고 유대인처럼 살 수도 없으면서 유대인의 법을 이방인에게 왜 강조하냐?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아프리카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적용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답이 되는 복음이 아프리카에서도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20절에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냐? 유대인처럼 살 수도 없으면서 왜 그 할례를 강조하냐? 예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율법 613개 다 외우시는 분 나와 보세요. 제가 오늘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613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죄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계속 허덕이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죄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면 율법, 윤리, 도덕 모든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대마다 복음과 문화의 차이가 나라별로 달랐고 지역별로 달랐고 사람별로 달랐어요.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잘했고, 난 이게 나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맞고 안 맞고 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일소이다.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 그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세리는 깨달았다는 거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많이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살면서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사도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걸 오늘 아시고 여러분만큼은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지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문화는 복음을 정의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문화는 복음을 누리는 도구죠. 집집마다 가정의 집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저녁에 삼겹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미 집은 아침에 삼겹살을 드십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구 문화가 맞습니까?
누구 문화가 맞아요? 밤에 먹는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누구 문화가 맞아요? 그 문화를 가지고 사람, 가정, 여러 가지 조직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화는 다 달라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독일 맥주 애호가였어요. 칼빈은 꼴초였어요.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문화가 뭐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걸 놓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정복할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남용할 자들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문화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복음입니까? 주일 예배 일부만 드리고 가는 게 예배입니까? 온라인 드려도 괜찮은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도 되고요, 한 번만 드려도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저는 예전에 네가 목사 아들인데 임마 주일날은 예배를 다 참여해야지.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 신고 왜 올라가? 복음도 아니. 어느 날은 무단횡단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핍박하시더라고요. 이 새끼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요걸 놓치면요, 복음을 자꾸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 복음을 진짜 받은 자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살린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장인어른이 그 복숭아를 농사하시는데 복숭아가 풍년이라 해가지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혹시 아버님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보낼 수 있는 복숭아가 남아있을까 했더니 남아있지. 그래서 제가 목록을 드렸어요. 누구 좀 많거든요. 다 누구냐? 제가 빚진 자들이에요. 제가 은혜를 입었던 자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이 다 듣고 복숭아 맛있다 제가 이틀 후에 드시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드셨는데 다들 맛있다 좋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은혜 입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거기에 뭘 값을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는 내가 뭘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빚진 자는. 우리 춘목 형제가 반주하는데 춘목 형제 같은 사람 반주자로 쓰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전문가는 아니고 독학을 한 거예요. 아니 재정부 매주 주일 오후까지 해요. 결산을. 재정부 자기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재정을 정확하게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를 쓰려면 세무사 돈 많이 줘야 돼요. 그죠? 다야 맞지? 세무사 돈 쓰려면 재정부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럽니까? 은혜의 빚진 자예요. 대가가 없어도 하게 돼요. 은혜의 빚진 자는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막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갑니까? 다음 주는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가야 돼. 청년 수련회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정교인 수련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돼요.
울산 임마누엘교회 다음 주에 제가 왜 갑니까? 은혜의 빚진 자예요. 강상호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 때 문자 보내가지고 20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그게 저에게도 똑같이 응답으로 오네. 캠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는데 너무 감사한데, 강상호 목사님 우리 교회 정교수였는데 와서 포럼해. 네.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가야 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잖아요. 은혜의 빚진 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저주는 인생이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담받으면서 응답받는데 나한테 상담비 하나도 안 내네. 어? 아니, 내가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시간 예약해가지고 저기 정신병원 의사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1시간에 진료비를 엄청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현장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든 안 해주든 잘해주든 못 해주든 상관없이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들어주고 하나님의 답을 심부름하고. 왜 그럽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빚진 자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문화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문화는 그래요. 우리의 문화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게 우리 문화여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무슨 상황이 오든지 절대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히려 힘을 빼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온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락하셨잖아요.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거저받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나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예배드려요. 여러분, 힘을 빼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물속에서요, 아무리 대단한 육체미를 가지고 있어도,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어도 물에서 힘을 빼는 법을 모르면 죽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기사를 봤는데 헬스 트레이너예요. 몸이 진짜 엄청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레저 스포츠 즐기려고 강에 갔다가 친구가 장난친다고 밀었어.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몰라. 힘을 뺄 줄 몰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지고 익사당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줄 모르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올 때는요, 내가 지금 힘을 빼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딱 되어야 됩니다. 힘을 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캠프에 응답 받으면서 힘 빼는 부분을 배운 거예요. 나갈 때 막 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만남 거기에서 듣고 보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분석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도 고창 상대교회 정동훈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정동훈 목사님, 나는 지역 분석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목회도 선배, 신학도 선배님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모르는데요, 이런 거더라고요. 지역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미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데 캠프 하는 날을 정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고 숨은 현장 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동기와 힘을 빼고 그때 발걸음 속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속에 그 시간표에 원하시는 분석이 있다. 그 시간표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 근데 목사님, 내가 그걸 요번에 좀 안 것 같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도받은 것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새 일이 보입니다. 근데 힘 빼는 게 안 되잖아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해 있고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답답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와 그 속에서 오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비밀과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또 나도 모르게 이 새 일을 못 보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주일 2부에 계신 핵심 멤버들은요, 매일 새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매일 똑같은 직장, 매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보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새 일을 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치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사도들의 진짜 문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관심, 시간, 또 모든 이미 해왔던 전통과 의식과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과 틀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부인하세요.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진짜 문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틀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문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참된 이 믿음의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